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침없는 비판, 직설적인 비판은 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말들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마귀의 후손 자녀들이다, 마귀의 후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공격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정말로 많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칭찬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후손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러면 유대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놓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여러 가지 소문들, 귀신의 왕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 라든지 미쳤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헛소문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말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주장, 생각이 옳았다라고 확신하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또 대놓고 이제 화도 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것이 맞지 않느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미친 거 맞네. 저 사람 미친 사람인 거 맞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여기에 남아서라도 뭐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항복해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되고 다시 돌아올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전을 닫고 가정을 이루어서 때를 기다려야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속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예레미야처럼 망할 거니까 항복해라,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셨다, 어떤 말이 듣기가 더 좋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약탈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그들과 똑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의지했고 신뢰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제물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기 전에 예수님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